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9월 9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주님,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며 낭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새 힘을 얻고 주님 바라보며 구원을 얻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편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시편 78편 65절과 6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깬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4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과 새 사람. 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어제 말씀과 함께 이어져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것을,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것을, 성장할 것을, 성숙할 것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구성원, 각자의 새 생활, 새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4장 이후의 말씀에도 지속되어져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이어야겠죠. 바른 삶,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옛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요? 거듭나기 전 정욕, 욕심을 따라 살던 자의 모습이죠. 새 사람은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사람이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창조의 세계가 죄로 인해 타락함으로 이제는 죄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우리에게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새 창조가 새 사람을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헬라어의 운을 통해 내가 이것을 말한다.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이후 1절부터 16절까지는 실천적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동사를 함께 사용하는데요.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죠. 말하면은 레고, 증언하노니는 마르튀로마이,
두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방인의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부터 하지 말라, 마케티라는 단어인데요. 과거의 행위, 그것을 단절하고 하지 말 것을 말하는 금지 명령어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삶의 방식이 180도 달라져야 한다.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죠. 허망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진정하지 않는 상태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 허망한 삶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그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일성경 42페이지에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사변적인 일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삶의 변화입니다. 음란한 여신 아데미를 주신으로 섬기는 에베소 시민에게 속해 있던, 쫓았던 상식과 가치관과 목표와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이후로는 허망해지고 무의미해지고 쓸모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멀찍이서 바라보면 방탕한 옛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한 죄책감만 반복해서 해소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오직 내 삶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넘나들며 타협하는 불신앙의 잔재를 어서 청산합시다.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방인의 그 좀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죄로 인해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져 있기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총명이 어둠에 덮여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에스코토 메노이, 어둠으로 뒤덮였다는 것은 스코토라는 단어인데요, 어둠으로 덮여 있기에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들이요? 못 알아보는 것이죠. 그랬기에 이들은 어때요? 총명이 없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그들은 죄로 인해서 어둠이 덮여 있어 그들이 총명함이 없어진 것이죠. 그랬기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지게 된 것이죠. 무지함과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기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지고 무지해지는 것이죠. 여기서 무지는 아그노이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굳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성의 어두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어두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굳어짐은 포로신으로 단단하게 굳은 껍질을 말합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굳어져서 단단해진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이방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떠나 라고 말하는 에펠로트 리오 메노이는요, 멀리하다, 정을 떼다, 친분관계를 끊다, 이것은 단순히 분리하는 차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떠나는 것은요, 적대의 관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분리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돼요?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 이렇게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 가운데 깊이 빠져들게 되므로 결국 그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무지해지고 또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끊어진 자의 인생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네. 여기서 이 감각 없는 자, 이 감각 없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행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감각 없는 자는요, 아페켈 코테스인데요, 살갗이 두꺼워지고 감각이 느껴지지 않다라는 것이죠. 마치 기타를 치게 되면 손에 굳은 살이 배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손이 아프다가 손이 점점 덜 아파지고
이제 기타 줄의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게 되죠.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한 가책이 없고 둔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가책과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더 큰 죄까지 짓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감각 없는 자, 결국 그러한 자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 아셀게이야, 다른 사람 공중 도덕을 의식하지 않고 추한 행위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방임은 파레토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 내어드린 것처럼 그렇게 방임한 모습, 추한 행위를 하면서 자신을 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어지는 욕심, 플레오 엑시아, 더 많이 가지기 위해 탐심입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한 탐심이라는 것이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더 가지기 위한 탐심. 그리고 여기서 행하되 라는 것은요, 에르가지아인데요,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 탐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죠. 얼마나 참 무서운 삶입니까? 탐심을 채우기 노력하는 것. 결국 그러한 자는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42페이지 20절 21절 말씀,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어느 정도인지를 제대로 알아보고 그 지점에까지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고 형이상학적인 목표가 아니므로 실패하고 이탈해도 다시 그 선명한 지점을 향해 탄성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는 그분이 몸소 실천하신 진리이므로 우리가 배운 대로 살려고 몸부림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와 연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인 것이죠. 전혀 다른 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방인의 삶, 옛사람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자의 삶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부터는 우리에게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서는요, 생략되어 있지만 대라는 헬라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의 내용과 달라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새 사람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옛사람의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어떻게 해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어진 듣고에는 에쿠사테, 하나님, 예수님께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교인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이 말을 통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자신이 가르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가르침으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다. 바로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말씀, 가르침이다 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로 이전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영적으로 죽은 삶이죠.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단절된 삶, 욕심, 에피디마이아스, 지나치게 과다하게 자신을 해치는 욕구와 탐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욕심을 따른다는 것이 결국 자신을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까?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삶이 영적으로 죽은 삶입니다. 썩어져가는 프테로이메논, 멸망시키는 것이죠. 썩어져가는, 결국 욕심, 썩어져가는 것들은요, 다 이 세상의 것들, 옛사람의 모습들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사망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습은 옛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예전의 행실,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것이 우리에게 좀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 영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마음의 변화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변화시키실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전제돼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참 놀랍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을 벗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하나 되어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성경 42페이지 22절 24절,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생활 양식의 전환을 고상하게 묘사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벗고 입는 것은 곧 죽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옛 존재를 죽임으로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 인격으로, 새 기준으로, 새 생활 패턴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 우리 심령이 곧 예수의 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구습으로 회개하도록 이끄는 유혹 앞에 십자가의 용서만 떠올리지 맙시다. 십자가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 사람의 삶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어떻게 해요?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죽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옛사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 벗어버려야 된다. 이 벗어버리는 과정이 죽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야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의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 성결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옛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려면 우리는 옛 사람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옛 사람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놓지 못하는 옛 사람의 모습들,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버릴 때에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로, 새 사람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새 사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이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아직도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벗어버리면 죽을 것 같은 마음, 이것을 내려놓으면 우리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 그 죽음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처럼 우리도 죽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새로 태어남, 진정한 재창조, 진정한 새 사람의 삶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주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삶, 의와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